이스라엘의 소망 두 번째입니다. 제목은 포로 생활에 나간 일이다. 포로 생활은 방랑생활, 유랑생활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집을 사지 못해서 월세나 전세로 살기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로 이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방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방랑생활, 유랑생활 또는 포로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 삶의 패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전 세계로 흩어진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일합방이 지난지도 벌써 오래됐는데 한 120년 전이죠. 그 징조를 알고서요. 하와이 쪽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개인 생활도 어려움으로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요. 그것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은요. 따라합시다. 국가를 잃은 백성들의 삶이다. 국가를 잃은 백성들의 삶이다. 예.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요. 고아 생활, 포로 생활을 해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절감을 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그걸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는요. 소망이라 그러니까 번영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나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옛날 그 교회 다닐 때는요. 이제는 힘들게 살았지만 또 우리가 참 이제 부유하게 산다. 그게 라오디아 교인들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아비 잃은 가정을 잃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도 전혀 그런 것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 뭐 성경을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의 실상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잃은 슬픔을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뭐 나라를 잃었다고. 제 나라는 한국 나라가 아닙니다. 시온입니다. 시온.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국가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이다.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이다. 예. 시온입니다.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징호라든지 또는 이 세상에 유엔이 인정하는 어떤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국적은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입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함으로써 국적을 잃어버린 것은 1910년 한일합방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칭호를 얻고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어쨌든 그것은 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게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책이냐? 이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국가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왜 만드셨느냐? 땅을 왜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 그 글씨 속에는요, 담겨져 있는 뜻이 많이 있는데,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국가인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베레이시트라고 하는 히브리 그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붙이면 가정이 되고, 이렇게 붙이면 아들들이 되고, 이렇게 붙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되고, 이렇게 붙이면은 뭐가 되고, 뭐 하여튼 이게 히브리 글자가 좀 뭐 오묘하다는 얘기죠. 신묘막측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것은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초장부터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 뱀으로 그 유혹을 했듯이요. 벌써 그 땅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 같았으면 아이고 뭐 시작부터 끝났구나 하고 다 포기할 텐데,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일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까지 예상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관이 계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가보십시오. 이 땅에 또 제2의 에덴 동산이 생겨나고 또 신천신지가 세워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작부터가 가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은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건설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구현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책입니다. 사단은 왜 뱀의 모습으로 유혹하여 그 가정에 침투했느냐? 그냥 한 가정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개인 중심이잖아요. 복지를 생각하고 개인 위생부터 생각하고 개인의 성공과 영달과 형통 이런 것만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이기적인 생각이거든요. 사단이 들어와서 봐, 야야야, 너희들이 너희 왕국을 세워야 돼. 원래 우리나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그 김경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들입니다. 신들. 마귀 작전은 하나님은 하나님도 일하게 하시고 너희는 또 다른 신들이니까 너희들의 왕국을 세우라 한 것이 에덴 동산에 침투한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즉 이걸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요, 뭐 교회는 다니더라도 교회를 이용한다는 말은 뭐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누구에게 쏘은 거예요? 사단에게 네가 뭐가 되라고요? 신이 되라고 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은 자기들 신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사단의 원뿌리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왕국에 도전하는 신들의 국가, 자기들의 그 신성 불가침의 왕국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뭐 마귀도 안 믿고 나는 이게 개인 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이 정신이 철두철미한데요, 이것이 죽어야 된다. 지난번 설교가요, 막대기를 잡고 있어야 돼. 이게 막대기는 뭡니까? 하나님 왕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금을, 통치권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손에 뭘 쥐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 미가서 6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너희가 내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이 돈 성취 많이 하라고 예수 이름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저도 그렇게 과거에 생각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금을, 통치권을 가지고 사단을 제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게 무엇의 열매입니까?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야야 그거 필요 없고 각자 신이 되어서 다 너도 하나님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면은 자기가 신이요 신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이름으로 살아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실패하는 게 뭡니까? 내 이름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저들을 인간의 형상으로 지었다 했습니까? 누구 형상으로 지었다 했습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그 대리자, 대표자로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여주잖아요. 우리 착한 나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사단입니다. 물론 나쁜 걸 보여주는 것보다 뭐 인간의 좋은 걸, 이게 휴머니즘, 이게 오늘날 민주주의잖아요. 이 민주주의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하나님 형상입니까? 인간 형상입니까? 인간 형상입니다. 인간은 왜 태어났고 이 땅에 왜 우리가 세워졌느냐? 우리나라, 우리 왕국, 내 이름, 내 가정, 내 사업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너희로 말미암아 내 더럽혀진 이름을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거룩하게 깨끗하게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넌 나쁜 짓 한 게 없다고요. 근데 자신을 위해 살았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살았느냐? 아니면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체면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회개하라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거 정말 회개하면은 이제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금호를 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 우편강도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원 안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기 이름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내 왕국으로 살게 되면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살게 되면은 예수님의 왕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지음을 받았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바로 그 왕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온 것이 회개한 거예요. 십자가 우편강도가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 계시가 들어온 거예요.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들은 계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딱 정신 차니까요, 야 조용히 해라. 이 사람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말했습니까? 당신의 왕국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요, 당신이 그 왕국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내가 힘듭니다, 비나이다. 요즘 뭐 선앙당에는 잘 안 가지만 선앙당 기도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내 소속이 하나님의 왕국의 소속이구나.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소속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했냐 그 얘기예요. 근데 나를 위해 살았잖아. 내 가정을 위해 살았잖아. 내 이름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그 죄는 누구와 함께하는 형벌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왠가 하나님의 왕국 소속에서 부대타를 해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반영하면요, 죄가 큽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요, 그냥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왕국으로 하나님 왕국의 구대타를 일으켜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돼서 시작 안 됐어요. 시작된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두 나라가 싸우는데 왕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 10만 대군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만도 안 되는데 이길 수 있냐? 잘 생각해보고, 전쟁에서 치고 나면 끝이니까 잘 생각해서 빨리 화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가진 여건으로서는 내가 재벌이니까 100년 동안은 잘 살 것이다 하지만 100년 지나고 나면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면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너무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 네 한번 해보라는 거지. 근데 이제 끝장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1만도 되지도 않는데 저 10만 대군을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분의 왕국에 내가 항복한다는 말은 두 나라 해법입니까? 한 나라 해법입니까? 한 나라 해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삽니까? 두 나라 해법이에요. 하나님 그 나라를 도와주시자. 이거 때가 필요하면 또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요, 원래 항복한다는 얘기거든요. 항복한다는 말은 두 나라 해법입니까? 한 나라에 속국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속국이 돼요. 물론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된다는 것은 참 기분 나쁜 일이지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래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소속인데 마귀 말 듣고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왕국, 자기들 신들처럼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회개 안 하면은요,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나는 다 누구 겁니까? 나와 관련된 환경이든 내 소유든 내 존재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당신 겁니다. 목숨도 당신 것이고 모든 재물과 모든 게 당신 것이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쌓아놓고서는 금년 풍년이로다. 뭐 3년 동안은 끄떡없다. 그 다음에가 되니까 또 대풍이 또 들었네. 쌓아놓고 나니까 이거 모자란다. 창고 더 크게 지어라 해가지고 또 짓고 나니까 이게 10년 동안은 먹고 사는데 이제 나는 문제없네. 하하하하 하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시더니 오늘 네 숨을 걷어가겠다. 숨을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우리는 칼을 대야 죽고 우리는 사람을 총으로 쏴야 죽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데요, 천사가 와가지고 한 번 안수하고 지나가니까 10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아수르 군대가요. 그 왕이 또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가 되니까 조용하게 다 죽어 있어요. 숨을 다 걷어가 버리면 다 죽는 거라. 여러분,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울 사람에게는 꼭 군대여 꼭 항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죽을 수도 있고 내만 꼭 죽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숨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이미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내 숨을 순식간에 걷어갈 수 있는 분이, 나에게 목숨을 준 분이 그분이라 그러면 난 누구와는 전쟁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는 전쟁하면 안 되는데 인간들은 불평 원망으로서 누구와 전쟁합니까? 하나님과 전쟁하면 그 선지자가 돌아가지고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금방지게 왕이 형통하다고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바른 소리를 칵 하니까요. 조그만 선지자예요. 왕이 얼마나 왕권이 강했을까. 입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저 미친놈 하면서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손이 어찌 돼버렸어요? 눈동병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인간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머리가 지금 잘 돌아가죠, 그죠? 요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까? 정신이 딱 멈춰라 그러면 어찌 됩니까? 식물인간. 내 팔을 정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은 제일 무식한, 제일 어리석은 전쟁입니다. 전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시력을 주셔서 이분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은 혀를 돌려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서서 두세 시간 끄떡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게 감사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막 호주머니가 채워지고 내가 이 신을 나타내고 이런 걸 생각하자. 이거는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죽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왕국의 사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반역해버리니까 육체로 돌아가 버렸다. 즉 인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육의 인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동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형상이 있을 때는 사자들아 내 말을 따르고 나를 따르라니까 예 하면서 막 따라가는데 육체의 인간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는 사자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이게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인간의 가치가 호흡에 있지 않느냐. 호흡을 거두어가면 그 인간의 수명은 끝나는 것이다.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그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항복 안 하네. 요 항복만 하면 하나님 항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에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인륜적인 도덕적인 도덕률에 따라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언제 깨달았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기 힘들어 가지고서 정말 소망이 다 떨어졌을 때에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말씀경에 정신을 차려 이렇게 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은 되지만도 못하구나. 만물의 영장이 아닌데, 만물의 영장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인간 형상은 만물의 영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정신을 찾다는 말이요. 내가 내 아버지 소속, 내 아버지 집에 소속이 되었어. 이게 생각. 여러분들이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 외롭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기 별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외로움이란 단어가 사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병 없습니다. 죽음 없습니다. 고통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 모든 영광을 저들에게 다 주기를 바란다고 그러잖아요. 다 주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가라 이랬거든요. 베드로도요. 자기는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예수님 소속이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늘 밤 네가 나를 배반한다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소속입니까? 자기 소속입니까? 자기 소속이. 예수님 소속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대로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안 했다. 자기라면 자기 왕국, 자기가 신이잖아요. 거기서 자기라는 말이 신이에요. 신. 자기가 요즘 교회를 그래 오래된 자기 신이죠. 남의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자기 신이. 왜 기분 나쁩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애들을 갖다가 신체를 키우잖아요. 부모들이. 그게 나중에 이혼합니다. 요즘 이혼율이 왜 높으냐? 부모들은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자녀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그렇게 알뜰하게 했는데 뭐처럼 만들어놨어요? 금이냐 은이냐 그랬잖아요. 끼워놓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잔소리를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자기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은 오른몸을 치더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회개합니다. 요즘은 뺨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만 기분 나쁘면 팍 얼굴 색깔이 뭐야 바뀌면서 나가버립니다. 그게 회개 안 했다는 정도예요. 뭐 고상하게 목사가요 뭐 설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고상하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은 양심을 찌를 정당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얼굴 색깔이 황갈색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금이냐 은이냐 옥이냐 자기가 신이거든요. 지난번 설교 주제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산다고 얘기해요. 내가 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다치더라도 뭐는 다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 소속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말은요.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앉아있는 모습, 우리가 말하는 모습, 우리가 잠자는 모습, 우리가 꿈꾸는 그 모습도요. 꿈꾸는 내용까지도 다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빛도 하나님의 이름을 반영해야 되고 우리의 머리카락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옷차림이나 움직이는 그동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흉내는 많이 냅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잠깐만 떠나면은 안 그래도 본색이 다 드러나거든요.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의식주 문제나 이런 것이 경제난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소속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로서 그 소속이 분명하고 그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속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성경이 그렇게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 소속으로서 그분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사역을 다 끝내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내가 딱 숨을 거둘 때 나는 70, 80평생을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냈나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요, 나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왕국 소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았거든요.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회개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립니다.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계산해 보십시오.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마귀 말 듣고서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 떠나게 했습니다. 그것도 유랑방랑생활입니다. 인간은 이미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부터 유랑방랑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왜 다시 지구상에 인간들이 남아있을 수 있게 했습니까? 이제 장차 인류의 후예로 오실 인간의 아들로 오실 하나님 자신 그 아들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인류를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남겨놓았던 것이죠. 그게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행위로나 성품으로 보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소속감이 분명했던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지금 나오는데 하자가 많습니다. 정말 고쳐야 할 점들이 많은데 우리는 무엇에 충실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런데 뭐 포도주를 먹고서 벌거벗고 잤더라. 근데 뭐가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니는 왜 그것만 보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더라 그랬거든요. 소속감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이사를 갔는데요, 전화 한 통도 안 오고 뭐 명절 때도 한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뭐 겉으로만 하지 뭐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정 반역죄예요. 예, 그게 큰 죄입니다. 이게 뭐 효도하는 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네가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율동할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큰 잘못이 있어요. 노아는 소속감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강다고 왜 구원받았습니까?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항복한데 내가 이거 이렇게 불량하게 내 당신을 떠난다니까. 당신의 왕국 안으로 내가 들어올 때 이 불쌍한 나를 기억해 주소서. 너 오늘 내 왕국의 안식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소속감이 있는 사람. 구원받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소속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니까요. 뭐 믿음 있다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많은데 뭐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핵심은요. 믿음은 실상이고 그것이 자기 존재를 증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요. 소속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다윗이 번제했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번제했습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했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요, 그걸 기준이기 때문에요. 한 짓거리로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 안 가는데요. 하나님, 네 죄를 사하노라 하거든요. 누구 죄를 사해 주는지 아십니까? 소속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결과물로서 범죄한 것은요, 없는 걸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피해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를 좀 입습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속감. 그러니까 제가 하타티 르카 그 말이 르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재 앞에서 내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나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도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나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네 죄를 사는 거야. 박수를 왜 안 칩니까? 뭐 때문에 죄를 산다고요? 내 이름 때문에 네 죄를 사는 거야. 이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사해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기십니까? 네가 내 이름을 아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항상 삽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지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사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의 죄를 사해버립니다. 이게 그 원리입니다. 하타티, 르카, 하타티는 다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르카, 당신의 존재 앞에, 당신의 이름 앞에 내가 당신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이름을 더럽힌 너희들아, 내가 내 이름을 아끼는데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한다. 이게 에스겔서 37장부터 39장, 예레미야 거의 전체 장, 에스겔서 거의 전체 장이 성경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지팡이를 이름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존해야 됩니다. 원래 trust on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존하며 사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뭐 이렇게, 그게 그 표현이 아니고요. 온이라고 하는 정치사, 휘페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정치사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에게서는요, 이 지팡이가 자기 다리입니다. 바로 내 삶을 어디에 의탁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의탁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회사의 운명을 거기에 걸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요. 근데 우리는 도망갈 준비 하잖아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거부가 돼 나왔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 도움으로 자기가 성공은 했지만도 자기를 의뢰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있어요. 자기를 의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형님이 온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고생을 해도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과 씨름을 하거든요. 그래도 네가 네 허벅지를 의존하고 있구나 해서 하나님 또 쳤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쭉딱 해버리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만 의존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의존한 것은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존한다는 그 진리를 이 사람이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 시간이 걸려요. 베드로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는 몰랐어요. 저는 50년을 믿어도 몰랐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막대기로 지팡이로 의존하는 사람의 국가는 어느 국가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존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재력이나 자기 건강이나 자기 성공을 의존하잖아요. 그게 야곱입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나는 의존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듣고자 하는 소문이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없다는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만을 무서워하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듣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너희들이 제대로 믿음에 서 있다고 하는 확증이다. 그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 오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왕국 소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그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여섯째 인이 끝나면 뭘 친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아버지의 인을 칩니다. 그거 맞으시라고. 저도 못 맞을 수 있어요. 말만 하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91편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많은 재앙이 오지만은도 내가 저들을 전능자의 근원 아래 지존자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한다 그랬죠?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지. 그 이름을 안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나이다. 요한복음 17장 맨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뭐라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고, 그게 자꾸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법을 안 가르치면은 자기들이 뭐가 됩니까? 신이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신이 돼 도망가야 됩니다.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저들에게 알게 하리니, 얼마나 많이 가르치겠습니까? 알게 하고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들도 받게 해서 저들 안에 내가 계속 살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회개했다는 증거는 내 미천, 내 재산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름이 되면 하나님이 뭘 친다고요? 내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인을 칩니다. 그래서 황충이가 오면은 피해가요, 안 피해가요? 피해가요. 또 그 이름이 어디에다 기록이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에 이것을 대항할 수가 있어야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더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 나옵니까? 그들은 생명책에 자기들의 이름이 기록되지를 아니했더라. 그 누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그 666 그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남녀노소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옥이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표 한번 받고 회개하면 안 되냐? 사람들은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짐승의 표는요, 따라합시다. 짐승의 표는 인간을 짐승의 유전자로 바꾼다. 예, 그래서 짐승의 표예요. 유전자를 바꿔야 그들이 인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은 인간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즘 과학기술이 마지막 총체적인 결론이 뭡니까? 인간의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거 맞으면 저 사람이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은 절대 구원 안 합니다. 옛날에는 유전자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요. 요즘 과학기술이 그 정체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간의 정신으로는요, 다 받아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로마서 8장 27절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게 해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나는 뭐 착각해서, 착해도 인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유전자가 없는 거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유전자가 내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거든요. 아들이 들어온 자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고, 아들이 들어오지 않은 자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지금 교회에 왔습니까? 착한 인간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착한 인간도 그거 못 봤습니다. 우리는 착한 인간으로서는 그건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인간 육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구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코드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인간으로서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의 유전자의 생각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에 그 전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뭘 갖고 있다고요? 믿음의 영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유전자거든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유전자, 생명의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하는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바꾸는 해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바뀌면요, 내가 거듭난 거예요. 뭘로 거듭납니까? 육체인 인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내가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바꿔주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거는 사단 관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보게 되면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육체로 돌아갔다. 육체의 유전자로 돌아갔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야 안 있어요. 유전자라는 말은 쓰진 않아도 그 히브리 영어에 들어가는 그 유전자예요. 히브리 단어는요, 현대 과학으로 밝혀지는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체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육체인 인간 집단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집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의 집단에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난 거예요. 이 쫓겨난 거예요. 왜 멸망하느냐? 창조의 기본 질서에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속하려고 왔다는 그 구속의 개념이 육체인 인간 소속에서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말이 아니라 실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뭐 착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참 훌륭한 선지자고 훌륭한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니까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겠다면 네 유전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요, 목사도 뭐 장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의 유전자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유전자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기분 나빴다고 막 도망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회개하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유전자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게 안 돼요. 이 수술은요, 금방 일어납니다. 진짜 고편강도죠.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왕국의 나의 주인이신데 할 때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바뀌어버리거든요. 말 한마디에. 적극적으로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생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기다릴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기다린 것이 있어요. 구약시대는요. 바꿔버립니다. 요즘 기술이, 과학기술이 짐승의 혀를요, 기계로 착착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사를 요즘은 옛날에는 바늘로 나왔는데 요즘은 뭐 기계 탁 해버리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착착 하면 이 유전자 바늘이 들어가죠. 인간의 형질이 인간에서부터 동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되지. 내 이마에 하나님의 아들의 유전자 형상이 딱 들어와 있으면요, 벌써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거든요. 저게 짐승의 피구나. 그걸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마귀에게 썩은 육체인 인간은 마귀를 대적 안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표가 우리 속에 딱 나타나고 탁 살게 되면요, 벌써 그게 사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가요, 죽지 마시하니까 사단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적인 베드로잖아요. 오늘 베드로 같은 인간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인도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코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코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투자를 합니까? 그것은 정말 더 가까이 가게 하여서 마지막에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강도가 뭐 처음부터 뭐 안 바뀌었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옆에 있으면서 자꾸 요건 역별하면서 예수님 자꾸 구경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끔 보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가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십자가 우편강도가 옆에서 자기 친구와 같이 때는 예수님 맨날 욕을 하고 삽니다. 교회 와도 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교회에 왜 나와야 되느냐? 교회 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될 존재구나 해서 정신을 차려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가까이 있어 이렇게 돼. 내게 가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지. 예수님에게 멀리 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지, 교회 왔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건 아니다. 근데 영생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영생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가까이 왔는데 안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안에 들어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짓을 많이 했네. 베드로가요, 자기는 착한 일만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시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있었네.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반역자 노릇을했네요. 주님 할 때는 그때는 그잖아요.
이게 코드가 바뀌는 거예요. 가까이 온 곳에서 구원받다고 사람들 착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어요. 가까이 있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밟아버리는, 교회를 왜 핍박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고 가까이만 있으면서 교회에 다니는 흉내를 내는데 살기는 세상 방식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속했던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밟아. 이게 환란 때예요. 왜 환란이 옵니까? 안에 들어왔습니까? 가까이 있었습니까? 가까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삽니까? 모습만 예수님입니까? 사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위선자고 나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소금이 좋은 곳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소금을 땅에다 다 집어던졌거든요. 왜 대환란이 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예요. 이걸 바꾸어 놓기 위해서는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자가 지역 열매를 먹고서 이게 비참하게 산다. 내가 밟혔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살지 않았구나. 아버지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조금 잘못 살았습니다 이랬으니까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일제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해요. 르카, 하타피, 르카 했잖아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섰어요 안 섰어요? 소속을 분명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때 아버지가 자리에 일어나서 그를 만나려고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가잖아요. 서로 부둥켜 안잖아요. 이게 부자상봉이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이 아니라면 교회단에서 한 비극이에요. 비극. 왜 대환란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면 왜 환란에 집어넣습니까? 할 필요 없죠. 그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르카가 안 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서 있더라. 그래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보고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언제 맺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어서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자존심 앞에 내 자존심이 있을 때는 두 사람이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빛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무색해 내야 되거든요. 딱 내가 죽어.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가시떨기 불꽃 나무 앞에서 자존감으로 살았던, 자기 신발 권리를 갖고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 한때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 유전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새로운 다른 영을 갖고 있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은 저인들이 살아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것이다. 다윗 보십시오. 나이가 17살도 안 됐는데 골리앗이 있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짐승 같은 놈아,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뭐요? 우리는 말이 쉬워서 얘기하죠. 그 유전자가 안 됐다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저 그리스도 짐승에 떼고 오면은 그 골리앗이 와야 하나요? 오는데 누구만 이겨요? 사울의 군대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 인간들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의 형님들도 못 이겼어요. 유전자가 바뀌어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다윗이 그때 실력을 발휘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져야만이 짐승의 털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책임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뭘 얘기하는 것인가,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단번에 주신 구원이라고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는 분들은요, 그분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집안에 안 들어가면은 나는 바깥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있고 왜 회개를 촉구하는지를 깨닫게 하사 우리가 마음에 부담감만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드러내는 이 계시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사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무는 이 찰나적인 인생에 연연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외톨이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소속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전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까?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밭에다가 집어 던진다고 말했습니까?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불에 왜 태운다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존재는 마른 가지와 같이 불에 태워져야 할 그저 동물 같은 인간의 존재입니까? 600만 유대인들이 그들이 왜 학살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그들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왕국과 우리의 창조의 이 본질의 질서를 깨닫게 하사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의 표를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인을 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찾아올 황충이 시대와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표를 우리의 이마에 인치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만이 여기에 참여한 자들의 뇌리와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때를 따라 시대를 따라 이 시대의 기상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